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하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랑 반대편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아예 무관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관심 밖에는 아예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의 양면의 반대편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언니와 동생 사이인 레아와 라헬이 한 남자 야곱을 두고 이제 서로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양면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결혼 지참금 제도를 통해서 라헬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신혼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알력이 부족해서 앞을 잘 못 보는 레아와 또 그 보고 싶지도 별로 않는 그 얼굴, 그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황당하고 이 결혼 사기를 당했다 해서 외삼촌 라반에 가서 장인어른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이거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 거지 레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지 않소. 장인어른, 외삼촌. 이랬더니 라반의 말이 우리 지방에는 동생 두고 동생이 있지만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레아가 먼저 들어갔고 라헬을 좋아하니까 일주일 동안만 지내고 나면 신혼이 지내고 나면 둘째 딸 라헬도 그대에게 줄 테니 7년간 다시 봉사하라. 그래서 야곱이 두말하지 않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7년을 보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사기를 당한 입장이지만 도둑 시집온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두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을 여자, 못생기고 거기다가 이 고도 근신 알력이 부족했다. 앞을 잘 못 보는 여인이었다. 그 누가 장가 가겠나 이거예요. 장애에 가까운 거고 거기다가 앞을 못 보는 그런 핸디캡 외에 못생겼다. 우선 그런 레아를 보고 야곱이 지금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방을 차렸는데 라헬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버지가 레아 보고 너가 대신 들어가.
이럴 때 도둑 지금 시집으로 들어가가 레아면서 라헬처럼 연극을 해가 그 신방 방에 들어 누워 있는 레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아마 이제 밤이니까 아랍에는 우리 옛날에 면박을 한 것처럼 이제 히잡이라고 아랍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가, 지금도 아랍 여인들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 히잡을 쓰고 밤에 몰래 들어갔으니까 레아가 들어 누워 있지만 야곱은 신혼을 치르면서 레아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라헬이란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야곱이 한마디도 안 하고 신혼을 치렀을까?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오? 뭐 이랬을 때 레아가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레아인지 폰하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목소리가 다를 거고, 또 그 어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 7년 같이 있었으니까, 7년을 기다렸으니까. 이때 레아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가슴이 쿵덕쿵덕하지 않았겠어요? 왜? 도둑 시집 왔으니까, 동생 대신 들어왔으니까. 지금 만일 걸리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밤에 지금 쫓겨나갈 거고 온 동네 창피당할 거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입 꾹 다물고 레아면서 라헬의 지금 흉내를 내면서 도둑 시집온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나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참 레아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러죠. 아무 생각 없습니까? 도둑 시집부터 지금 동생 대신 지금 빨리 들어가 누워있다.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을 걸 때마다 말도 대답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척하면서, 이 지금 이렇게 있는 지금 이 레아의 이 정말 참 말 못하는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야곱이가 어쨌든 라헬인 줄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 부부가 될 걸 생각하니까 구분도 분별도 못하고 어쨌든 신혼을 치러서 아침이 됐을 때 야곱이 또 외삼촌한테 항의할 때 라헬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거 호남 사투리로 어쨌을까나?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거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신혼은 치렀고 다시 동생이 일주일 뒤에 부부의 연을 맺어서 일부 다처제가 출발을 했다. 자, 그러니까 레아는 잘 안다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주로 누구의 방에서 거주하냐면 라헬의 방에서 거주할 거다.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는 여인에게 결혼 일주일 딱 지내자마자 레아는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박을 맞았다. 안 가니까 저 방으로는 별로 안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라헬 방에 있으니까 레아의 그 여자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만 의무적으로,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레아의 방을 방문하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무 방어전을 하러 가는 이 의무적으로 가는 여기에는 갔다 하면 스트라이커가 나오는 거예요. 갔다 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 유머스러우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에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닫아놓고 애교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해서 갔다 하면 하루 저녁에 이거는 임신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스트라이크예요. 그래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레아가요. 그것도 세월이 조금 지내고 난 뒤에
방에는 아예 라헬 방에 있으니까 레아한테는 안 가니까 그것도 의무적으로 또 하룻밤 갔는데 또 낳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의 기도를 들으셨다. 시몬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방문했는데 또 아이가 들었습니다. 레위 연합했다. 이제 합해가지고 연합했다. 그러고 네 번째 아들을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이라 지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헬이 보니까 우리 언니를 우리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레아를 관심이 어디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니까 레아에게 썩 관심이 가는 겁니다. 왜? 자식이 거기 있으니까. 라헬하고 지금 이 방에 살지만 에에에 하니까 요거 어느 놈이야? 유다야? 요건 누구지? 아빠 하고 막 이러니까 자연적 애한테 관심을 가니까 애는 엄마를 따라가니까 레아 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닐까요? 그래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식의 무게가 레아한테만 나오니까 이게 아이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명이 하니까 아버지 하고 쫓아오고 재롱을 피우니까 사랑은 라헬하고 하지만 자식이 태어남으로 관심이 썩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자식도 없는데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자회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해요. 어떻게 항의하느냐? 도무지 말이야. 왜 내한테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않냐? 당신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냐? 막 둘이가 이제 토닥토닥 싸우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더 가요? 자연적 아이에 있는 레아한테 관심을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비상수단을 쓰는 겁니다. 내 몸종 비라가 있는데 몸종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몸종이 애 놓으면 주인의 자식이지 몸종이 낳았다 하더라도 몸종의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며 들어가자 이건 또 놓네요. 그래가지고 라헬의 몸종 빌하 사이에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단이 억울함을 푸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단이 단 지파가 공격적입니다. 호전적 집단들이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하고 사이에서 라헬이 태교가 억울하다 뺏어와야 되겠다. 그 태교가 단 지파가 가장 12지파 중에 공격적이고 호전적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빌하고 사이에 태어났어요. 야곱은 적어도 갔다 하면 투 스트라이크는 하는 거니까요.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또 몸종하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납달리라는 이름이에요. 경쟁에서 이겼다.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이요 어떻게 되죠? 애들은 큰 애보다는 항상 작은 쪽으로 관심이 그리 내려가잖아. 이제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자기 소생은 아니지만 단하고 납달리를 해서 막 아빠하고 또 아장아장하니까 눈에 선하니까 야곱이 어느 쪽으로 관심이 가요? 또 라헬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참 신기해요. 제가 웃으면서 제가 우리 오목사님이 참 사무실에 계신데 정말 좋은 분인데 가끔 표정이 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끔찍 이럴 정도로 저도 가끔 보면 사무실에 내려갔다가 보면 오목사님 이래 뭐 겁나가 다시 2층에 그냥 올라올 때 있어요. 이 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무던하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생지는 안 웃어요. 중요한 거는요. 웃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언제 웃느냐 하면 손녀 볼 때는 와 얼굴이 막 그렇게 볼 때마다 참 귀하구나. 나는 언제나 숙제를 할까. 야 이거 참 정말 그렇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결혼해가지고 스마트폰, 핸드폰에다가 주로 보면 손자, 손녀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럴 때 보면 제가 에이고 그러면서 옆에 보면 거기에 손자, 손녀의 아이들 재롱 떠는 것을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다시 라헬 쪽으로 썩 기울어졌어요. 라헬 쪽으로 기울으니까 반대로 이제 레아가 자식을 무려 말이야 4명이나 낳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했는데 세상에 갓 아셀까지 그래 합해서 6명 낳았는데도 이거 관심이 또 저쪽으로 가니까 아기가 생기니까 안 되겠는데 가서 말이야 하는 어느 날 큰아들 루벤이 덜에 나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한 채를 얻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덜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두다임이라는 것인데 여기 만드라고라라는 식물,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드라고라라는 식물의 열매인데 다년생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지중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우리로 보면 사과꽃 같은 그런 노란색이 피면서 올 6월에 덜에 많이 맥추절 이럴 때 많이 피어나는 다년생 식물인데 이것은 출산, 장려, 정력제로 쓰여지는 당시에 그런 것이 바로 합한채였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덜에 나가 합한채 구하니까 라헬이 언니 그거 나한테 줘. 안 돼. 절대 줄 수 없다. 왜? 그럼 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합한채를 내가 줄 테니까 야곱을 언니의 남편이 아니고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헬은요 내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한다. 요 말이 요상하잖아요. 레아도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내 남편을 너에게. 사랑은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누어질 것 같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이 라헬이 가져가고 레아가 팔았으므로 야곱이 덜에서 일하다가 또 오니까 라헬 방으로 가려고 했겠죠. 당연히 이제 아기가 단과 납달리가 걸로 가려니까 그리 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합한채 주고 샀어.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레아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애 놓는 게 여러분 갓을 놓습니다. 복되다. 갔다 하면 투 스트라이크는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셀 기쁘다. 이렇게 8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한채로 샀던 아이가 이사갈, 합한채를 주고 값 주고 샀다. 이사갈. 그리고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값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태어나는데 스불론. 이 스불론을 놓으면서는 레아가 자신이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남편이 나하고만 살 거다. 나와 함께 살리라. 이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낳는데 딸 디나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균형이 야곱 어디로 가야 되나요? 또 레아 쪽으로 또 기울죠. 아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또 아기가 아주 갓난 아기가 있는데 또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부부의 사랑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눌 것 같아요? 못 나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하고 고생해가지고 아주 고생해가 살림을 좀 이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여유가 생기니까 여자분이 아마 억척이고 해서 남녀가 이제 돈을 벌어서 좀 안정되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여자하고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몰랐어요. 여자분은 돈벌이 하고 자식 키운다고 바빠가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자꾸 빨간 넥타이 메고 자꾸 거울 보고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생기느냐, 젊은 여자하고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몇 년이 된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빼앗겠다 생각하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미칠 지경이라. 머리가 헝하게 비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가 집안이 다 왔겠죠. 그래서 그 남자의 누나도 오고 온 집안이 모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집에 가서 젊은 여자 집에 가 단판을 벌린 거예요. 당장 관계를 청산해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죽어도 못해요. 그 여자는 처녀예요. 또 이쪽에는 애들 자식 다 있는데 자식들도 엄마 아빠 취급하지 말고 버리자 우리도. 그런데 부인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화나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옷, 사준 반지 이거 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오저런 놈 남자가 우통 벗으면서 젊은 거하고 살겠다고 반지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남자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정말 허무하고 밉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젊은 여자 보고 헤어지라 하니까 못 헤어진다고. 어떻게 해요? 그 누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못 헤어져? 그럼 지금 당장 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옛날이니까 혼인빙자 간음죄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속 아리하고 가슴 아프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헤어지는 죽어도 못한다니까 그 집을 나오면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경찰에 가가 그런 고소하는 짓 안 해. 그 대신에 내가 보니까 참 불쌍한데 늙거든 오도 갈 때 할 데 없고 늙고 병들고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늙고 병들고 갈 데 없으면 돌아오라. 이게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렇게 해가 사니까 여러분 라헬하고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만으로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젊은 여자하고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 예수 믿어 그분이 장로 됐대요. 그러니까요 뭐 믿음 좋은 사람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조사해보면 옛날 과거가 다 나온다고. 여러분 사랑은 절대 못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고 딱 두 개만 나누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레아와 라헬의 형제간이면서 이루어지는 사랑 뺏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자꾸 돌아봐요. 살아야지 뭐, 목사님은 그렇지만 성경에 그래 말씀하지만 뭐 살아야 되지 뭐, 그래도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사랑은 못 나누는 거라니까요. 못 나누는 것인데도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생활에도요, 항상 작은 것이 큰 것을 일으킵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처음부터 큰 문제 일어나면요, 그건 다 서로 하나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혼하게 되거나 뭘 싸움하게 되거나 뭘 크게 벌어지는 것도요, 작은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일을, 말다툼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상사에게 아내하고 15년을 살았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아내하고 상담을 한 글을 실었어요. 이혼 사유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치약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부인은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치약을 짤 때 어디서 자르냐 하면요, 몸통에서부터 쿡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가난하고 했기 때문에 치약을 밑에서부터 잘고 해가지고 끝에 다 해도요, 그 끝에 마지막에 이제 치약을 부인은 버리면 남편은 그걸 주워와가 마지막 그 꼬투머리를 손을 달달달 떨면서 잘라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라. 그래서 이빨 닦을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제발 그 몸통부터 잘지 마시오. 차례차례대로 짜시오. 아이고 그거 얼마인데 남자가 째째하게. 내가 남자야? 남편이지? 그 남편이 그래가 되겠냐고. 이해심이 없고 이래가지고 말싸움 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격해가 각방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제 자기 선배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웃기만 한데, 내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까? 해볼래?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지. 그러죠. 어떻게 하는데요? 치약을 밑에부터 잘라가지고 똘똘 말아. 그래만 해가 올려놓으면 변화가 있을 거다. 각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치약 잘라가지고 끝을 말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니까 여자분이 치약은 같은 거 쓰니까 방은 각방 사용해도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말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그래도 저 인간이 좀 설만한 데가 있는 모양이다.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했구나. 말이 어느 날 부인의 입에서, 여보, 나를 위해서 치약을 이렇게 똘똘 만다고 수고가 많아서. 말이 이쪽에 부드럽게 나가니까 사실은 위에서 한 게 아니고 이혼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해보라 해가 지금 말았는데, 그 하는 걸 보면서 말이 부드럽게 나니까 편하니까 괜찮겠네요. 이 둘이가 말이 부드럽게 좀 서로 대화하다가 보니까, 미안하오.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이래가지고요 이혼하려다 끝내본 겁니다. 이게 치약 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치약 사건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남자는 손을 벌벌 떨면서 찍어야 되고 여자는 꾹꾹 눌러 서는 거. 작은 것 때문에 항상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신앙생활도요 항상 작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일 잘 지키십시오. 아멘입니까?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헌신하며 섬기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오늘 사랑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를 얻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를 못 놓던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를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저는 제 자그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종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소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아뢰어서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